성경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오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하는지 우리의 그런 삶이 실감나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 오늘 말씀 어려운 노동과 엄하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이어져서 출애굽기로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그 자손들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고생을 치렀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땅에 정착을 했지만 그 정착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런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6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부요하게 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중에 꿈을 해석해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석방될 수 있도록 복직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7년의 그런 흉년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7년을 지내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큰 곡식 창고들을 지었고요. 그리고 곡식 창고와 더불어서 이 토지에 대한 법령, 그리고 세금에 대한 법령, 이런 것들을 제정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게 있어서 요셉은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그런 말 아시죠? 그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난폭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했던 사적 역사에 대해서, 그 애굽을 위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왕이 나타나다 보니까 요셉뿐만 아니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해하게 됐어요. 그들이 거기에 와서 얼마나 그들과 협력관계에 있었고 그들을 도와줬는지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이 나면 저들이 우리의 적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롭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가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14절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감독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학대 이유가 그냥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성함이 애굽인들에게는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일을 시키게 되는데, 엄하게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잘 와닿지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엄하게 일을 시키는데 그
엄하게 시키는 것이 어려운 노동이었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괴롭게 했다.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대요. 자, 어려운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카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해보면 여기서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는 비토라고 해서 마라르, 히브리어 마라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을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마라르, 괴롭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어떤 분노나 또 행복하지 못한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의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해보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 어떤 일이 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그 경험, 그 생각이 떠올라서 나의 삶이 괴롭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로 그들로 하여금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려운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만든 카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자유 노동이에요. 무자유 노동. 노동을 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일을 하고 때로는 쉬고 해야 되는데, 무자유 노동, 말 그대로 강제 노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이나 강압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에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처럼 여겨져서 다른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뜻에 무관하게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부과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죄수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요셉의 가족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하나의 애굽의 백성처럼 들어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 관계는 힘을 가진 자와 약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망 후에 그들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분노가 쌓이고 불행한 마음으로 날마다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노동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은 엄하게라는 말이에요. 엄하게. 그냥 엄하게 하면 우리가 그냥 부모님들이 엄했다, 무서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엄하게라는 건 버파레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 말도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을 결정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근심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런 생각대로 우리는 하면서 일을 합니다. 아, 저 사람 힘들면 좀 쉬게 해주고 또 함께 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노동할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냥 무자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엄하게라는 말입니다. 폭력과 고문을 사용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 왕의 권위와 왕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국고성을 짓느라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집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드는,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것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일을 했대요. 농사짓는 여러 가지, 논일도 있고 밭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소를 키우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이영재 목사라는 분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노동한다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은 아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 노동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일한다라고 할 때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하고 노동한다. 그럼 언제 쉴까요?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쉼없이 일하고 괴로움 당한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힘겨운 고난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말 속에 그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의 이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탈출할 이야기, 그것을 그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 중에서 고난당하고 고달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가 함께 아파해주고 보듬어주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소망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용산교회가 오늘 이 지역사회에서 바로 그러한 역할이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괴로움, 그들의 고단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세상의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또한 먼저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이웃들의 그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용산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의 새로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